현대인들은 특히 우리 자본주의 사회, 민주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현상, 물질,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귀와 영화와 또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에 거기에 몰두하고 압도되어 가지고 그걸 크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만국의 영화를 보이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쓰러뜨렸듯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넘어뜨리려고 그의 금식하는 기도에 나타나서 그에게 만국의 영화로 유혹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현상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조금씩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듯이 맛보게 하고 거기에 중독되게 해서 끌려가게 하죠. 만지는 자마다 이미 부패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보면서 들으면서 만지고 맛을 보면서 점점 이제 마치 술에 취하고 중독되듯이 이제 병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버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신기루로 쫓아가다시 눈에 보이는 어떤 꿈에는 환상, 마치 우리가 짜는 연극이나 영화처럼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되지 못하고 내게 고통이 됩니다. 그렇게 보이는 그런 현상을 쫓아가면서 그게 자신이 추구하는 진정한 것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는 것을 알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 안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외형적인 환경에 갇히게 되고 마음의 감옥에 갇히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계속 맛을 들이다 보니까 이 중독에 걸려서 거기에 갇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삶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니까 스스로 이 문제의 해결을 찾기 위하여 찾은 일탈의 행동이 자살인데 오늘 현대인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가치관이 완전하게 정립이 아직 덜 되어 있는 10대와 20대가 가장 많이 자살을 합니다. 우리 한국인 10만 명당 26.6%, 6명, 그러니까 10만 명의 인구 중에 27명이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순천의 인구가 이제 30만이니까 3배를 곱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스로 병들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고가 나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냐. 순천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중에 10대와 20대의 자살률은 제일 많은데 1년에 1,493명이 죽어요. 그 심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의 문제로부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풀어갈 방법이 없고 뛰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도피해가는 수단으로서 선택한 것이 살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영원히 죽게 되는 일을 선택하고 만다는 것이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결국에 그 고통에서 어떻게든지 해방되려고 하는 행위가 바로 이 자살로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큰 문제를 가져와서 자신 문제 아니라 자신도 이제 도저히 다시는 문제 해결을 풀어갈 수 없는 재가 되고 먼지가 되고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져 가는데 그 영혼은 실제로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보게 되므로 그의 의식이 깨어있고 자기의 존재가 살아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제 할 거예요? 그 속에서 바로 그런 절망적 상황으로 더 큰 문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늘 우리의 인생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가르쳐주고 답을 가르쳐주고 살 길을 보여주고 열어주고 가르쳐서 인도해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어둠을 비추는 빛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나아갈 길이 되어주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생명
힘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살아있어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것 같이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작은 빛이 되고 그의 생명이 되고 그의 앞잡이가 되어주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람이 없고 오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너희는 가서 세상에 길이 되어라, 진리가 되어라, 생명이 되어라 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작은 분신, 주님의 제자로서 보냈는데 만약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도 자살이 일어나고 그 가문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 주변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오늘 그 핏값이 다 누구의 책임이냐? 오늘 나의 책임이라는 걸 알고 내게서 그 핏값을 묻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나누어줄 책임이 있고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참된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와 참된 해방을 오늘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을 때 이와 같은 참된 자유를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주의 성령이 그 안에 있어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에 가로막히는 죄의 장벽들, 저주와 재앙의 장벽들, 그 모든 함정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풀어져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참된 해방을 맞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보여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 인류 구원을 이루실 때 주님이 그 말씀을 미리 예언했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고 이렇게 예언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포로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고 눈물에 있는 소경된 우리를 다시 보게 만들고 뭔가에 눌려있는 사망과 죄와 마귀에게 눌려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신연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데 그게 뭐냐? 주의 성령이다 그래요. 주의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임하심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하게 만들어진 것 같이 그 동일한 보혜자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할 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참된 자유와 평화,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대 교회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가만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과연 이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사망의 사슬,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것들로부터 오는 그 죄의 저주와 그 고통의 그러한 사슬에서 나를 풀어 자유케 하는 것이 그의 성령인데 이 성령이 내게 이 모든 걸 다 헤쳐나갈 수 있을 만큼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물어야겠어요. 예수님 당대에 가나의 집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돌항아리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비어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에 돌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그랬고 주님께서 갖다 떠 나눠주라고 그런 즉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주의 성령만이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전능하신 힘이 있어서 물을 포도주로 변케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쳐서 나의 이 돌 항아리와 같은 육체를 차고 넘치고 나의 병들어 있는 육체 삶, 나의 환경을 다 뚫고 그것을 깨뜨리고 그런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의 영이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기 오늘 그리스도인이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주님이 구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걸 구하는 걸 뭐라 하냐? 중언부언한다 그랬어요. 중언부언한다.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횡설수설하면서 말하는 것을 말하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거 구했다 저거 구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중얼중얼 하다가는 나가버리죠. 자기가 무엇을 구한지도 모르고 구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니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인지 어찌 알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성령으로 구해야 하는데, 그리고 아주 본격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데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궁리하고 그것을 구하고 염원하니까 그건 쓸데없는 구함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 저절로 하나님이 따라오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모든 것 성령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께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그 경외하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에 통역하고 대변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최상의 것을 최선의 방식으로 우리가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나의 때 나의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과 사이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두드리고 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찾는 자가 찾게 만들어주는데, 구하고 찾고 드는 핵심이 뭐가 되느냐? 아버지께 좋은 것을 구하라. 곧 아버지의 성령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라. 나머지는 성령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만 찾으면 돼요. 하여간 무조건 엄마만 찾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먹을 것이 나오고 입을 것이 나오고, 졸릴 때는 잠재워주고, 몸에 땀이 많이 흘러서 끈끈할 때는 다 씻어주고. 아이는 엄마만 부르면 돼요. 그러지 않아요? 아이가 앞으로 내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부터 저축을 좀 해놔야 할 것인데 나에 대해 예금 통장을 만들어 놨을까, 그런 거 생각해 가면서 자기 엄마에게, 엄마 나 예금 통장 만들어 놨어요, 그거 해주세요, 나 내일 모레 입고 갈 옷 준비해 놨어요, 옷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구합니까? 아기가 아무것도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르고 내일도 모릅니다. 단지 엄마만 찾으면 돼요. 소리를 내서 엄마가 반응이 올 때까지 부르짖기만 하면 나머지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합니다. 배가 고프구나, 먹을 것 좀. 기저귀가 안 갈아갖고 좀 끈끈하니까 지금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런 거라 갈아주고, 잠이 와가지고 지금 잠듯 하는구나, 목욕시켜서 재워주고. 알았어요. 아이는 아무 그런 거에 대해 생각도 할 줄 모르는데, 이 아이 나중에 학교 가면은 이 학자금 준비 그때 가서 한 번에 하기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아기 이름으로 저금해 둬야겠다. 엄마가 아래에 다 저금해 놓고, 예방접종 때에 안 맞춰놓으면 나중에 소아마비 걸리고 무엇이 어쩌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다 시간 날짜 맞춰서 다 주사 맞춰서 미리 병 안 걸리게 해두고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의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통역을 해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냥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해도 다 통역을 해준다니까요. 통역을 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이 강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의 기도예요. 방언은 영의 기도예요. 성령이 지금 우리를 대변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게도 땅에 있는 것을 구하면서 뭐라고 때려 쓰지만 성령은 다른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기도하고.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나를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주의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회복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리고 구할 게 뭐냐? 너희에게는 성령이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충만한 너희한테 시급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핵심을 안 구하고 되지 못하고 된 것 같지 말이죠. 무슨 애국자라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고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다 때에 맞춰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므로 역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사이 꽤 애국자이고 상당히 생각이 깊은 것 같고 그리고 민족을 사랑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방법이 있어서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찾고 땅에 있는 것을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고 오늘 국가를 상대해서 무력으로 뭔가를 해결할 것 같이 대응을 해가면서 오늘날 질서와 체계, 이 국가의 체제를 부딪히는 사람은요 성경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현명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진짜 맡기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면 오늘이라도 단 한 번에 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보수니 진보냐고 말이죠. 기독교인들까지 거기에 가세해가지고 뭐니 좌익이니 우익이니 하면서 지나치게 그렇게 나가는 걸 바라보죠.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나요? 예수님 당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불의한 정권, 로마의 정권, 헤롯의 정권, 그 정권을 이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킨 이 종교계의 불의함 이런 것들이 다 싸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걸 못 해결했겠느냐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 12영을 더 끌어다가 하늘의 천군 천사 12군단을 끌어다가 능히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이렇게 되어진 게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알아야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주님의 십자가를 주고 그와 같이 너도 따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제자와 백심의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죠.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 그들이 창칼을 메고 그리고 하나님의 준 능력을 가지고서 로마를 대항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헤롯을 대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때 누가 죽어요?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야고보가 죽습니다. 왜 야고보가 죽은지 아세요? 야고보가 죽었어. 12사도 중에. 왜 죽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죽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를 동반해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부탁을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과 좌편에,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그랬어요. 주님께서 네가 나의 잔을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면 내가 지려고 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물으니까 질 수 있나이다, 마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누구에게든지 예비된 자가 받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가장 먼저 진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고보죠. 그래서 헤롯의 칼날에 제일 먼저 순교한 거예요. 함께 갔던 요한은 어찌 됐을까요? 살아있는 순교적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죠. 예수님이 좌편과 우편에 앉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했고 마리아를 모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저기 에베소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피난을 갔다가 제가 이제 쓴 논문에도 거기 나오는데요. 제가 그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서 그 논문에 넣어놨는데 에베소까지 피난을 갔다가 마지막에 마리아를 다 모시고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생명을 마치고 떠나가니까 요한도 사명을 마치고 이제 순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걸 가장 좋은 최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첫 번째로 야고보가 죽고 순교하니까 거기에 제사장과 유대인들이라는 그 종교 지도에 너무나 좋아한 것을 바라보고 헤롯이 인기에 영합해서 교회에 또 몇 사람을 해야 하겠다고 그 당대 수제자라 불리는 시몬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교회 기둥과 같은 베드로가 죽으면은 큰일이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주의 종을 놓고 기도를 했더니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 전날 밤에 천사가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베드로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오늘 지금 막 늘어지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급히 깨우죠.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씻으라. 그래서 그 천사를 따라 밖으로 나오니까 그의 손에 있는 사슬이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그가 밖으로 나와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천사들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한 줄 모르고 괜히 애꿎은 거기에 파수하던 파수꾼들을 헤롯은 다 때려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뭔 돈 받고 밖에 내보내준 걸로 좀 그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그리고 헤롯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자기는 영원히 신처럼 잘 살 줄 알았지만은 그 다음에 성경이 나오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3절에 쭉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를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은 어떻게 죽느냐? 주의 사자가 그를 친히 벌레에 먹혀서 비참하게 죽었다. 그렇게 나와요. 사람들은 그의 그 모습에 너무너무 화려하고 수려한 말솜씨로 막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하니까 신이라고 불렀어요. 신의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치니까 말이야. 벌레 한 마리가 가서 그 목숨을 빼앗아 가지고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통치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날 이 정권을 남한이나 북한이나 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정권들을 하나님께 놔두신 것은 뭐냐? 그 나름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 백성들을 연단시켜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정금 같은 신앙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려고 하는 그런 섭리가 있어서 지금 보류해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이 사람이 나서서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나서서 무례하고 때로는 무지한 언행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교회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좋지 못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구해야 하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방법이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의 영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냐? 생명의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시다 그 말이죠. 진리의 성령은 생명의 영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 말씀하신 것까지 주님이 바로 진리의 영이세요. 그 진리의 영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듯이 무에서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 무에서 이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냐, 그 바로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을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저의 존재의 목적을 두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죽어라 하죠. 전반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긴 장마의 수해로 뭔가 갇혀있고 묶여있고 죽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제 오늘 햇빛이 좀 쨍쨍 나니까 사람이 살만하다고 마음껏 자유를 누려보려고 밖으로 막 동해안으로 달려가고 저 제주도로 가고, 비행기가 없어서 울릉도로 안 가서 그렇지 비행기 공항만 있으면 저기 울릉도도 가고 흑산도도 막 갔을 거예요.
사람 몇 없어도 그런데도 공항 하나 둬도 괜찮은데 말이죠. 앞으로는 관광지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올 것을 생각하고 갈 데가 제주도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제주도 지금 많이 갑니다. 엊그제 제가 제주도 갈 때는 뭐 서울 가는 KTX보다 싸더라고. 12,000원짜리 13,000원짜리도 있고 많아야 36,000원 그러던데 그러던데 요새는 지금 아마 관광객 많으니까 더 비싸졌을 거예요. 또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지금 매우 힘들어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만 보고 막 그것만 진단하니까 그랬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구가 너무나 오염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이거 우리 숨쉬는 공기 속에 아주 좋지 못한 게 너무 많이 막 들어와 가지고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죽음보다 몇십 배나 그동안 많았어요. 통계상. 단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만 따로 빼가지고 숫자를 세니까 그렇지 훨씬 더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학자들이 연구한 바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역설로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맑은 하늘, 깨끗한 물, 신선한 공기, 그리고 아주 시끄러운 이 도시에 소음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고 자기를 성찰하게 되고 독서를 하게 되고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아주 좋아진 것 많습니다. 좋아진 거 많아.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막 안다니까 좋더라고요. 정신없이 돌아다니면 괜히 내 마음까지 복잡해. 그런데 좀 차분해진 것 같아 좋았는데 요새 조금 이제 살만해지니까 또 돌아다니라고 말이죠. 그리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은 누가 또 아는 사람, 관계된 사람이 있지 아니할까 자꾸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도리어 더 좋은 것도 많아졌다는 것이죠. 지구촌이 어떻게 보면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동안 쉬지 못한 거 안식하게 되는지도 몰라요. 자, 그동안에 누군가가 또는 어떤 민족이 우리를 침략해 가지고 또다시 큰 환란이 오지 않느냐 할까. 각 나라마다 외적의 침입, 다른 나라로부터 전쟁이 벌어졌을 걸 가상하고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요 첨단의 무기를 돈 많이 국방비를 들여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이 나라나 저 나라나 첨단 무기를 사들이고 팔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국방비를 지출했죠. 우리나라도 세계 국방력 제4위인데요. 북한이 3위고 이 국방에 의해서 버려진 돈들 얼마 후에 가면 그게 다 구식 무기가 됐고 쓸모 없어지거든요. 낭비하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만들어낸 인간의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느냐? 이 세계를 보존할 수 있느냐? 결국 인간이 만드는 것을 인간이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세계에서 국방비 얼마나 많이 지출돼 1년에 1,000조가 나간대요. 미국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을 갖다 뭐라고 하냐 천조국이라 불러. 세계 다 국방력을 다 모아도 그날의 절반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그 미국이 코로나로부터 지금 살아납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이 지금 죽어가는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코로나 속에서 잘 안 죽고 잘 살까요? 의학만 발달하고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고추를 많이 먹어서 그래. 마늘을 잘 먹고.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은요 고추도 잘 안 먹고 마늘은 더욱 안 먹어요. 냄새 난다 그러고. 한국 동양인들 지나가면 막 마늘 냄새 난다 그래요. 왜 그런가? 나 이제 혼자서 생각할 때 먹는 음식 중에는 아마 그 사람들은 고추를 안 먹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추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제가 혼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찌됐든 그 엄청난 과학과 첨단의 무기를 가지고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고 이 조금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생물도 아닌 이 무기질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숨이 생명의 성령이 그 코에 들어가니까 죽은 영이 살아나고, 영이 돌아오니까 그 다음에 그의 정신도 육체도 돌아와서 회복되게 되죠. 죽은 나사로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성령이 들어가니까, 부활과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돼가지고 산 송장해가지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그 시신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오잖아요. 살아나와. 생명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무엇으로 무장해야? 세상은 첨단의 무기로, 음식으로, 과학으로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신이 장수할 것으로, 영생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꿈꾸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있는 것은 보조식품이야.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보조식품이라고. 우리의 근본적인 영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인 성령이시다는 걸 알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생명이 흐를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타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생명의 성령을 그의 오른손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죽음 속에서도, 어떤 저주와 재앙에서도, 어떤 갇혀있는 그런 장애 속에도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되도록 기도해야겠어요.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흐르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제일 막둥이가 누구예요? 서진이가 막둥이인데요. 이제 돌도 지나고 제가 쳐다보고 오늘 그랬습니다. 자, 너 또 동생 나타나면 너는 이제 꽁떨어진 매다. 제가 막 그랬어요.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지만은 하여간 사랑 엄청 지금 받고 있죠. 근데 이 아기가 이 잉태할 때 보면 이 아이가 처음에 이 생명 잉태할 때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이제 하나가 되며 그때 생명이 그 몸속에 잉태하게 되는데, 아기가 잉태하게 돼가지고 그 아기가 나중에 이제 한 몇 주 지나면 이제 점처럼 보입니다. 조그만 점으로 보여요. 그 점이 자라는데 뭘로 자라느냐? 그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는데 뭘로 자라느냐? 엄마의 몸에서부터 흐르는 그 아기에게 필요한 혈액과 단백질이 공급되어서 그 아이가 이제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죠. 점점 하면서 손발이 나오고 머리, 뇌가 형성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점점 커져가잖아요. 그 아이가 그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는 그 아기의 궁정이 돼서 엄마의 뱃속을 자궁이라고 그러고, 이 자궁, 아기의 왕궁인 이 자궁을 통해서 아이가 영양을 공급받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자랍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엄마의 뱃속에서 아기의 생명이 자라서 나중에 한 인격체가 되고, 그가 나중에 자라서 이 땅의 모든 천하를 호령하는 인물이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그의 성도 사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고 그 사랑의 교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거기서 생명이 잉태하게 되는데,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느냐? 마치 엄마의 몸에서부터 아기에게 혈액과 단백질이 공급되듯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된다는 거예요. 영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성령으로 흘러 넘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데까지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대를 행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데,
이 육신의 몸뚱이만 덩치가 큰다고 그래서 허리대만 큰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껍데기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말이죠. 좀 그래도 사람이 체구가 있고 허리가 멀쩡하고 그럴듯하게 생겨야지 사람들이 좀 알아주죠. 사실 그게 전부냐? 살아보고 같이 있어보면요, 그 아무것도 아닌 줄 알 수 있어요. 키만 컸지 아무 실속이 없고, 허리대만 멀쩡하고 얼굴만 그럴듯하지 머릿속에 든 것은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무시당하고 얼굴값을 못하고 둥치값을 못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중에 가서 보면은 천대받고 무시받는지 몰라요. 무엇이 문제냐? 그 속에가 뭐 내용이 없다 이 말이죠. 내용이 없어. 오늘 우리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 인간의 근본적 내용이 뭐냐면 그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돼서 자라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이 자라서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이 지식에까지 하나가 되고, 그 인격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에까지 자라게 되고, 그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행동하는 주님과 동일해질 때 그리스도 예수의 분신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말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나음으로 귀신이 떠나간 것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와 같은 동일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재현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 종말의 시대에 그렇게까지 잘해야 돼요. 이 종말의 시대는 영과 육이 서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달했어요. 지식이 팽창하고 모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서 얼마나 바벨탑처럼 높아지고 또 그렇게 빨라졌잖아요. 반면에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세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또 자라갑니다. 이 영과 육의 충돌과 대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대에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서 영의 거장들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슨 말씀인데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이 되도록 해야 하고, 그 말씀으로 선포한 것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거 응답돼서 하늘에 상달되고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하면 부모의 말에 권위가 있어야 돼요. 겁을 주고 권위가 아니라 우리 부모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들었더니 반드시 축복이 되더라 스스로 느끼고 경험하고, 항상 그 부모의 기도에 그 숨은 공덕을 인정하고 의존하여서 자신도 그렇게 나가야겠다는 선한 본이 되도록 깨어있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갈수록 너무너무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지금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줄었는지 몰라요. 우리 교단이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데 지난 10년 동안에 인구가 50만이 줄었어요. 기독교 인구가 지난 5년 동안만 30만이 줄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년에부터 올해까지 우리 교단 기구 개혁을 단행했어요.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세상은 날이 갈수록 인구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까지도 이제 침체되고 있고 점점 하나님의 교회가 비어가고 있어요. 이때 누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냐.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로서 세상의 그 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가 100일 동안 이 가을에 기도하는 거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무엇으로 이 코로나 사태 또 그 엄청난 지금 앞으로 그 지구의 기후 변동에 따른 재앙들 그리고 많은 사건들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역사심이 아니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 구원의 방주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이 가을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더 큰 부흥을 가져오고 이 땅에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의 빛을 비춤으로 주님 앞에서 열매가 있는 자리다 칭찬받는 하나님 백성들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